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또한 사역과 모든 관계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24장을 세 번의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이어서 단락을 나누었죠.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종말의 징조라는 같은 제목으로 1, 2, 3편의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각각 설교에서 강조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 1편의 설교에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혹하는 그들을 주의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저번 주 설교, 때를 분별하여 그날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래서 동사만 기억하자 그랬죠. 삶을 살라. 그죠? 그리고 주의하라. 준비하라. 그게 24장 전체를 꿰뚫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날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25장에서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라는 것은 사실은 결혼을 앞둔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부 들러리들, 즉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고대 팔레스타인, 특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 알고 있는 결혼 풍습과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서로 혼기가 찬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약속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이 혼인 예식을 치르기 전에 먼저 법적으로 부부에 준하는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선 정혼관계라고 합니다. 정혼관계. 이거는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파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혼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 정혼이란 것은 서류상으로는 이미 부부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동거를 미리 시작하거나 혹은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데 이미 부부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느냐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혼 관계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낳기 바로 직전의 관계가 정혼 관계였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혼 관계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혼인 예식을 이제 아마 앞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건 유대 사회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로 큰일 난 일이에요. 아니, 내 남편 되려고 정혼까지 한 관계 속에서, 그죠? 신부가 세상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 문화 속에서는 그 여인을 죽여도 됐었어요. 사실은 불같이 화를 내고 쫓아내거나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다만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끊을까요?
뭐 아이를 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낙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죠? 관계를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겁니다.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을 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넓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약혼 관계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면 되지만 그가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정혼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것은 심지어 남녀가 같이 살지도 않는데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그런 구속력이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결혼 풍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혼 관계에 있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날짜를 잡아놔요. 뭐 2달 뒤, 뭐 3달 뒤 이런 식으로. 그 어간에는 다 정혼 관계인 거예요. 서로 간의 준비 기간을 갖추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딱 등록을 해놓고. 그러면 결혼식 날은 어떻게 하냐?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 그때는 진짜 부부관계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동침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했냐? 자, 결혼식은 결혼식 날 신랑이 신랑 친구들을 데려갑니다. 신랑 친구들 우르르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럼 신부의 집에 가면 신부가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죠? 그리고 신부를 들러리하고 신부를 등으로 비춰줄 처녀들이 신부 친구들이죠. 신부 친구들이 같이 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랑 친구들은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요새는 안 하는데 함 팔잖아요. 함 사세요 하는 것처럼 그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 집에 들어가면서 막 내고를 하기도 하고, 아이 뭐 내가 이거 뭐 들어가 말어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뭐 밀당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면서 축하도 받고, 물론 통과 의례지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통과 의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부 값을 뭐 치르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이제 신부는 신랑을 따라 나설 준비를 하고 신부의 친구들, 즉 들러리들이 신부와 함께 잔치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신부의 집하고 잔치 장소는 달라요. 결혼 잔치 장소로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늦은 밤에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 늦은 밤에. 그죠? 밤에 시작돼요. 그러면 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비춰줘야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열 처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면서 그 누구슈 하면서 신랑이네 하면서 신랑을 확인해야 될 의무. 왜? 등불을 비춰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등불을 켜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점점 뭐가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들은 이제 신랑이 오면 신부를 보좌해서 같이 잔치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 문이 닫혀 버리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유대 결혼 문화의 이제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 열 처녀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일단 이들은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 즉 들러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처녀들이라는 것이죠. 약속 시간을 맞춰놓은 게 아닙니다. 10시에 오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냥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준비하고 그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역할을 띈 임무가 바로 이 처녀들의 임무였어요. 그럼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하기만 되면 됐느냐? 또 그게 아니죠. 이들이 이어진 임무는 이 등불을 밝히면서 신부와 신랑이 발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어두운 밤이니까
그러니까 길을 비추고 잔치집까지 함께 들어가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신랑이 왔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잔치집까지 가는 모든 여정 동안 이 등불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4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 안에는 기름이 차 있었어요. 똑같이 시작은 똑같습니다. 등 안에는 기름이 다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올 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달랐습니다.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잔치집으로 가는 길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잖아요. 그럼 기름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라고 늘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날을 깨어 준비하는, 이제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그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영적 무사 안일의 정신을 깨부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딱 등에 들어갈 불만 딱 기름만 준비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요,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난 뭐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정량화시키는 겁니다. 나 예배도 이제 이 정도 드렸으니까 다른 일 해야지. 내 자기개발과 관련된 다른 일 해야지. 예배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뭐. 나는 이 정도면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었으니까 은혜의 수단 가운데 나는 충분히 머무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이 마지막 때에 기도와 말씀 생활, 즉 은혜의 수단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죠? 기름이 아예 없는 거예요. 등잔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진 않았지만 처음 등불은 그래 불 켜면 불이 켜져요. 그런데 등잔만,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무사한일주의.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자,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 시편을 쓴 사람의 이 직분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에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에요. 마스길은 이제 그 교훈 이런 뜻인데,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 지파의 한 일종인데, 이 사람들은 찬양 인도자들이었어요. 성전에서 늘 예배와 찬양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직에 머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많이 드려요, 안 드려요? 많이 드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정도면 됐지. 내 신앙생활 지금 이 21세기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내가 예배 이가 주일날 드리는 것도 감지덕지지. 여러분, 이런 사람과 지금 이 시편 42편 기자의 이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기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성직자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야. 예배를 드려도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같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영적으로 보자면 사실 3, 40년 전, 4, 50년 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어두워져 있는 이 한국 사회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며 기름을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보면서 그닥 차이가 없지 않는가라고 우리의 기조 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는 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부족해요. 저 기름 더 부족해요. 하나님 은혜, 주님께서 주신 믿음, 성령의 충만, 주님 더 갈급해요. 더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늘 시편 42편 기자처럼 늘 애걸복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애걸복걸해야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애걸복걸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마치 우리에게 교회 좀 가줘, 나 좀 예배해줘, 바빠도 기도 좀 해줘 라는 식의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한테 애걸복걸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다 지옥불로 쳐 넣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야지. 지금 이 현대 복음주의 이 사회가요, 얼마나 풀어졌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군기가 풀어졌는지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한테 애걸복걸한단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 좀 찾아달라고. 거지 새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게 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큰일 났어요.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 기름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집 주인은요, 이러한 자들은 절대 잔치집에 들어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요? 그때에, 그날에. 늦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연옥 따위는 없습니다. 연옥 원하시면 천주교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연옥이란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사랑인 줄 아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늦추시면서 계속 딜레이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라고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딜레이 시키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모두 각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누구의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울부짖음과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주세요. 한 번만 열어주세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또 안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것도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늦음하게서야 은혜를 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은혜 좀 주세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비꼬기도 합니다. 아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렇게 기름이 준비가 좀 돼 있으면 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죠? 더불어 공평하게 다 같이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문제 제기는 언뜻 들으면 좀 따뜻해 보이기도 해요. 일견.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마치 너무 깍쟁이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말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은 구제와 나눔의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타인이 절대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준비를 가리키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구제와 나눔, 심지어 우리 교회의 이름인 필라델피아, 이름의 뜻이 뭐예요? 형제 사랑과도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얼마든지 우리가 베풀고 나눠줄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구원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나 내 구원 받았으니까 내 구원 조금 나누어 줄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오만과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눠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밥을 공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믿음을, 그가 믿음 없음을 내가 대신 믿어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신앙이 좋으시니, 내 부모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니 부모의 신앙을 좀 내가 나누어 받아서 나는 부모 믿음으로 천국 가겠다라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을 나눠준다는 말은. 여러분 물론 교회는요 공동체이고 형제자매는 늘 함께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죠? 결국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섭니까? 심판대 앞에?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는 누구만 서요? 각자 자기 자신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행위대로, 각기 이 땅 가운데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자식의 이 땅에서의 보호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보호자니까 내가 대신 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아내 대신 심판대 앞에 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 이 종말에 대한 급박성에 대해서 우리는 무사안일주의로 대처하는 걸까요?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이 본문에서 기름을 나눠준다는 말은 애초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애초에. 이건 비유잖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등장했던 상징들과 개념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다 풀어보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먼저 신랑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요. 혼인잔치는 뭘까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성이 됐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그것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딱 닫히잖아요.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열처녀는요. 슬기로운 미련한 다 합쳐서 이 열처녀는 뭘 상징할까요? 네?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모든 교회들,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시적 교회들 말합니다.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가시적 교회는 미련한 다섯 처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타종교 이것은 제외한 겁니다. 이런 건 제외한 순수하게 인정받을 만한 정통교회들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수한 정통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 안에 등록만 하면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믿음,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준비된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당연히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의 전성도들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내가 늘 교회에 나오지만 늘 주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름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갈구하고 주님께 내려주옵소서 울부짖으면 주님은 내려주세요. 내려주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외형적인 신앙은 있어요. 외형적인 신앙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은혜가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 교회들 가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천국 백성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들 중에 이렇게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슬기로운 다섯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두렵고 겸허하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이 말은 곧 미련한 다섯 처녀들 중에 혹시나 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나는 미련한 없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등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등 자체, 등불 자체는 이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그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포함한 보여지는 외적인 경건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오고 헌물을 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죠?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 외적 신앙의 행위들, 그것이 등불입니다.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불이 들어와야지 아는 거죠. 그것도 불이 들어온다고 해도 충만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은 그 외적인 경건 안에 있어야 될 사실상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불만 있고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기름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게 진짜 충만한 여분의 기름까지 포함한 기름이냐는 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기름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생명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기름이라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조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분의 기름은 뭡니까? 여분의 기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가 늦어지고 시간, 이렇게 지체되는 시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참된 믿음과 은혜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단순간에 한번 화라락 타오르는 거는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분의 기름은 진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어쩌면 앞에서 말한 이 그냥 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사실은 감람유.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론이고 이 여분의 기름은 실체입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유효한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나 외형적인 열심은 유한한 기름으로도 잠시 동안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분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신실하게,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은혜의 수단을 갈망합니다. 심지어 세상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막 구멍가게 같은 작은 교회라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닌다라고 말하기도 쪽팔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늘 자랑스러워하며 내가 섬기는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이 교회를 늘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록 이 작은 학고방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목숨처럼 여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렇게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분의 기름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5절을 보십시오. 5절 쓱 보니까 이 열 처녀 모두 뭐 하고 있던가요? 예,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자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열 처녀 모두 자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더우니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똑같이 잤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두 잤다라는 건,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다가도 일상생활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를 놓치거나 또 죄를 짓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미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겉보기에는 열 처녀 모두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슬기롭던 미련하던 우리 모두 인간이고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는요, 누가 구원 백성이고 구원 백성 아닌지는 우리는 절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늠만 할 뿐이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달린 거니까요. 어쩌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요, 어디에서 낮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우 저렇게 불경건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지금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있는 어떤 낮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언젠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르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교회에서 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결국 그 모든 걸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너무나 신실해 보여도 사실상 그 안에는 여분의 기름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열 처녀가 모두 졸며 잤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다 보니까요, 갑자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재림의 돌발성을 말하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름은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서는 여전히 자기 방식의 은혜를 찾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애초에 은혜는 사거나 빌리거나 남의 것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집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천국의 문을 두드리면 결국 열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재림의 때에, 그 전에는 열어주세요. 얼마든지 문을 두드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눈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재림의 때에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내동댕이 치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12절에서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늘 교회에 있었고 늘 기독교의 그늘 아래에 있었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분의 기름이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진짜 친밀한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주인께서 원래는 내가 너를 알았는데 너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이제부터 나는 너를 모르기로 했다가 아니라 애초에 관계가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기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명목상의 그런 신앙의 형태들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말 자체가 평상시에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기자는 늘 성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계속 모으고 준비하고 부족해요, 더 주세요, 주님 더 필요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뇨?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요? 그러면서 비꼬면서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고 상심이 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편 5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나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42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또한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심이며 전심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밤은 이다지도 깁니다. 신랑은 이렇게 더디 와요. 지금 우리 주님은 언제 올지 아직 몰라요. 그죠? 2026년인데 그래도 2030년 안에는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은 아예 안 오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수 있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전설 속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터무니없는 말씀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의 현생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냥 뭐 오시겠죠 라고 하며 넘길 만한 그런 권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00년 넘게 안 오고 계시는 건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미련한 다섯 처녀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오실지 진짜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분의 기름은 2000년 전에도 필요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2000년 내내 필요했어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었네가 아니라 이 기름은 늘 준비됐어야 되고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해도 여분의 기름은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휴머니즘적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좀 믿어줘, 좀 설득되어줘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예수를 전하고 구원의 계시를 여러분 전하고 밝히 드러낼 뿐 믿던 안 믿던 그걸 우리가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주신 사명 따라서 순종하며 전하면 그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내 삶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믿던 안 믿던 성령의 역사이고 책임은 각자 개인의 몫인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여분의 기름의 진가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고차원적인 세속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더욱더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고 기독교 색채를 듬뿍 입힌 사실상의 인본주의가 대형 교회들 안에 이미 깊이 침투하여 사람들을 미련한 다섯 처녀로 점점 더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분의 기름이 아니라 어디에 신경 쓰게 할까요? 화려한 등잔과 화려한 등불에 신경 쓰게 할 겁니다. 진짜 여분의 기름에 신경을 쓰게 하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여분의 기름이 어디에 보입니까? 그릇에 담겨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거지. 이걸 정말 우린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등불만 바라보고 그 화려한 불빛, 그 화려한 등잔, 우리 교회의 교세가 10,000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그 화려함 안에 갇혀서 여분의 기름이 전혀 없는데도 화려한 등잔불을 구원의 표식으로 알고 있는 지금 이 현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등불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오직 여분의 기름에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는 뭘 통해서만 온다?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것들을 비밀을 풀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네, 말씀 묵상과 선포되는 말씀, 성경 공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요, 예배도 있습니다. 또요, 성찬도 있습니다. 성례, 그죠? 찬양도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의 수단의 행위들이라고요. 기본적인 것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성령을 받기 위한 우리의 준비인 거예요. 결국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고 바로 이 기독교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은혜의 수단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새로운 은혜의 수단이 등장했다. 전부 다 이단이에요. 2000년 동안 은혜의 수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은혜의 수단은 계속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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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동안 은혜의 수단은 계속 똑같습
66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성례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섬김을 통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를 시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게 뭘 준비하는 겁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 너무 잘 듣고 계시지만 들으시고, 교리를 공부하시고, 성경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 일들은 여러분에게 신앙의 뼈대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생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피가 돌지 않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씨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섭취하는 것은 오직 뭐만 있습니까? 성찬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직접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직접적인 명령들을 몇 가지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온 땅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온통 선교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이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지막 만찬 때 명령하셨잖아요. 선교만큼 중요한 게 성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으로 추부했습니다. 성찬을 시행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성찬을 많이 시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고 교회를 내 몸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준비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미혹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오직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드러나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